우리 지난주에 선거가 있었습니다. 선거의 결과를 보면서 참 국민들이 놀랍다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선택, 외면, 그리고 질책도 있었습니다. 결과는 참 냉정했고 또 국민들의 의식도 상당히 수준이 높은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한편 생각해 보았습니다. 오늘 우리가 어떤 사람들을 선택해서 일꾼으로 세웠는데, 여기 참 중요한 건 신앙은 자기 객관화를 참 잘해야 됩니다. 누구를 욕하고 비난하고 평가하는 것도 쉬운 일이지만 진정한 신앙인들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과연 나는 어떨까? 과연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면서, 우리 평화교회를 보시면서 칭찬과 축복을 주실 것인가? 아니면 우리 교회를 보시면서 우리 자신들을 보면서 외면하시거나 질책하실 것인가? 참 중요한 건 성장하고 발전이 있는 사람들은 신앙에 자기 객관화가 있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그런데 이 본문의 말씀에 보니까 이 본문을 기록하고 있는 저자 요한이나, 오늘 요한이 두 사람이 나옵니다. 이 본문을 기록한 제자 요한과 그리고 오늘 본문에 소개되는 또 세례 요한인데 다른 사람인 건 여러분이 아실 줄로 압니다. 특별히 이 요한이, 그리고 예수님이 특별히 이 세례 요한을 칭찬하고, 그리고 또 이 세례 요한을 통해서 우리에게 좋은 모델을 보여주시는 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이 저 길이다.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그리고 복 주시는 사람이 저런 사람이다라고 오늘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오늘 그러면서 우리를 향하여 이제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시면,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시면 오늘 우리가 누군가를 선택했듯이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시고 은혜 주시고 축복하시겠구나. 사실은요, 지금 혼란의 시대입니다. 이 코로나를 지나면서 교회들도 참 어려움에 빠져 있는 건 자기 객관화가 아니라 타인 객관화에 빠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선거에, 그리고 여러 가지 교회도 다양한 이 문화들을 접하고 또 여러 교회의 모습들을 영상으로 접하면서 오늘 자기를 객관화시키지 못하고 타인을 객관화시키는, 그러나 오늘 하나님이 복 주시고 은혜 베푸시는 사람이 분명히 누군가 우리 평화의 식구들은 본문을 통해서 분명히 보고 바라보고, 그리고 자기 객관화를 통해서 오늘 세례 요한처럼 칭찬받고 복을 받는 우리 평화의 식구들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게 요한을 소개하면서 분명한 근거를 오늘 제시합니다. 왜 예수님도 요한을 칭찬하셨고, 왜 오늘 제자 요한도 칭찬하고, 오늘 이 놀라운 요한복음을 고난받는 사랑하는 성도들을 위하여 쓰면서 요한을 모델로 삼았느냐, 하나님이 과연 무엇을 그리 기뻐하시느냐, 그러면서 분명하게 요한이 가지고 있는 신앙의 중심을 설명합니다. 그것은 그가 증인이었기 때문에입니다. 증인, 참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하나님이 이 증인을 이렇게 소중히 여기시고 이 증인을 통해서 하나님 복을 주시는데, 그럼 먼저 이 칭찬을 받은 세례 요한은 무엇을 먼저 증언했습니까? 그의 증언의 내용이 도대체 무엇이길래 그렇게 세례 요한을 존귀하게 여기는가? 19절, 요한의 증언이 이러하니라. 32절, 요한이 증언하여 이르되. 34절, 그가 증언하였느니라. 그가 이렇게 인정받은 건 그에게 분명한 증언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을 그냥 읽어갈 수 있는데 사실은 오늘 이 본문은 그리 쉬운 본문은 아닙니다. 19절 먼저 보면요,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요한에게 보내어 그랬습니다. 내가 누구냐 그랬는데, 여기 설명되어진 유대인이라는 말이 이렇게 앞에 등장할 때는 아주 부정적인 의미로 쓰여질 때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유대인들이라는 똑같은 단어가 몇 번 써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들이 사람들을, 여기 레위인들과 그리고 사내들이는 국회의원들과 같은 사람들인데, 그들이 보내서 결국 예수님을 트집 잡아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묻고, 예수님이 그렇다 하니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아주 부정적이고 못된 비판적인 그룹들을 여기 소개할 때
유대인들이라고 소개를 합니다. 오늘 요한 앞에 유대인들이 나타났습니다. 다시 말하면 트집 잡고, 그리고 그를 모함하고 약점을 잡기 위해서 유대인들이 사람들을 보낸 것입니다. 세례 요한이 와서 400년 만에 선지자가 나타났다고, 그가 세례를 주자 사람들이 회개하고, 그리고 이 세례 요한의 인기는 정말로 놀라울 정도로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유대 지도자들이었던 레위인, 제사장들, 산헤드린 회원들은 자기들이 위압감을 느끼게 되었고, 그리고 자기들이 이제 가졌던 기득권들을 점점 세례 요한으로 말미암아 잃어버릴까 두려워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사람들을 보내어 요한에게 물었습니다. 내가 누구냐? 내가 누구냐? 얼마든지 트집 잡아서 요한 하나 정도는 제거할 수 있었거든요. 자, 그런데 그 질문 앞에서 오늘 요한은 이렇게 증언을 합니다. 뭐라고 증언하느냐? 내가 지금 증언하는데, 내가 증언하고 이렇게 세례를 주고 내가 하고 싶은 말은 바로 내가 이 그리스도가 아니라 예수께서 오실 텐데, 그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시다. 그의 놀라운 칭찬받은 증언의 내용은 오늘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시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세례 요한의 마음속에는 깊은 소망과 갈망이 있었습니다. 그가 지금 신앙생활하는 성전에서는 사람들이 돈 때문에 돈을 바꿔주고, 그리고 잘못된 재물을 인정해주면서 종교적 타락이 있었습니다. 그들의 죄로 말미암아 나라도 잃어버렸습니다. 그리고 또 그들이 영적으로 많이 침체되어 있는 그 사회의 모습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죄로 만연한 시대였습니다. 나라를 잃어버렸습니다. 혼돈의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이 와서 회개하라고 아무리 외쳐도 그들이 회개한다고 해서, 그들이 회개한다고 생각하면 양을 잡고, 그들이 회개한다고 생각하면 큰맘 먹어야 소를 잡는 것인데, 세례 요한은 아무리 봐도 그 양과 비둘기와 소로 그들의 죄를 사할 수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 죄를 가지고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할 수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세례 요한은 그래서 분명하게 이렇게 선포합니다. 예수께서 오실 텐데 내가 그분을 예비하는데 그분은 우리의 죄를 지고 가실 분이다. 이 진다는 말, 헬라어에 참 중요한 말입니다. 우리의 죄의 죄면 그분이 다 대신 담당해 주신다고 하는 겁니다. 대신 담당해 준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 이 진다고 하는 아이론의 뜻은 없애버린다 말이죠. 당시에는 노예 문서들이 있었는데 빚 때문에 노예가 빚을 다 못 갚아서 노예가 되든지, 근데 사실은 노예가 되고 나면 빚을 더 못 갚는 게, 노예가 되면 임금이 작고 얼마 안 되니까 빚을 갚을 길이 없어요. 그러므로 노예는 계속해서 대대손손이 노예가 될 수밖에 없는 사회 구조가 되어버렸습니다. 자, 그런 상황 속에서 어떤 주인이 그 종이 불쌍해서 노예 문서를 찢으면 그의 모든 빚과, 그리고 그는 자유인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세례 요한이 아무리 봐도, 아무리 양을 잡고 비둘기를 잡아도 저 제사장들과 저 지도자를 가지고는, 그리고 우리들이 있는 이 죄짐 때문에 해방되고 자유될 수 없었던 것입니다. 오늘 와서 세례 요한의 트집을 잡으려고 하는 그 유대인들을 향해 그는 분명하게 증언합니다. 예수께서 내 뒤에 오실 텐데 그분이 우리의 모든 죄의 짐을 지고 담당하실 것이다. 또 여기 진다라고 하는 말은 그 아이콘인데 현재 분사형입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그냥 우리의 죄를 그분이 용서하시고 떠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와 계속해서 함께 계시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설사 구원을 받았다 할지라도 여전히 우리는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정말 죄의 짐을 지고 때로는 슬픔과 절망과 두려움을 피해갈 길이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로 배우라. 그래서 당시에 멍에를 여러분 아시죠? 이렇게 소 2마리를
멍이를 씌워서 함께 밭을 갈게 하는데 가끔씩 그런 일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새끼 소와 같이 데리고 나와야 되니까 어미소를 같이 데리고 나가면 어미소가 그 새끼 소의 짐을 다 짓고 새끼 소는 그냥 쫓아만 가는 거죠. 같이 가는데 한 소는 그냥 거저가고 한 소는 짐을 다 지니고 밭 갈 때 그 무거운 짐을 다 감당하는데 그래도 말을 안 하는 건 자기 자식이니까. 오늘 요한이 그들을 향해 그리고 백성들을 향해 말합니다. 내가 이렇게 지금 세례도 주고 사람들에게 회개하라고 하는 건 오늘 우리의 이 죄의 짐, 우리의 이 저주들, 이 아픔들을 해결할 방법이 없다. 근데 그분이 오셔서 우리의 모든 짐을 지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리고 그분이 우리와 성령으로 함께 계시면서 우리를 죄에서 자유케 해주시고 그리고 또 우리로 하여금 이제 슬픔과 절망과 아픔에서 우리들을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실 것이다. 오늘 세례와는 분명한 메시지를 가지고 증언했습니다. 세상 죄를 지고 가실 그분이 오실 것을 나는 지금 증언하고 그분에 대해서 말하고 있다. 한 걸음 더 나가 이렇게 증언합니다.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라. 그는 하나님의 아들로, 이 놀라운 말씀입니다. 그저 우리와 그냥 함께 아파하시고 공감해 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성령을 주셔서 우리의 아픔과 슬픔을 십자가에서 고난을 당하심으로 공감해 주실 뿐만 아니라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라 슬픔을 기쁨으로 바꾸고 절망을 소망으로 바꾸고 그리고 어떤 사탄의 시험도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아들이고 성령을 주실 것이고 그리고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들은 세상을 이기고 걸어가게 될 것이다. 오늘 당당하게 세례와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평화교회도 하나님 말씀하시잖아요. 나는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 베풀고 궁일이 여길 자를 궁일이 여긴다 말이죠. 내가 야곱은 사랑했고 에서는 미워했다고 말씀하셨어요. 모든 교회가 다 하나님의 인정을 받을 수 없는 것이고 하나님의 모든 교회를 다 사랑하시지만 모든 교회를 다 사용하실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사용하실 때 능력이 나타나고 하나님이 함께 일하실 때 하나님의 권능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그 하나님의 역사의 증거는 바로 증인되느냐 안 되느냐, 복음이 있느냐 없느냐인 것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평화교회 안에 이 복음의 사랑과 이 은혜가 오늘 우리 가슴에 뜨겁게 불타오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조금 더 나가서요. 세례 요한을 그토록 칭찬하는 건 그가 정말로 그 증언 내용이 복음이었던 것이고 또 하나는 그의 증언의 태도입니다. 어떻게 증언하였는가? 우리 신앙생활에서 참 이 태도가 중요하지요. 자, 오늘 말씀해 보면 어떻게 증언하였는가?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높이면서 증언했습니다. 오늘 말씀에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였으나 예수님 우리 사랑해서 십자가지로 오셨는데 우리 지난주 말씀처럼 영접도 안 하고 오히려 어떻게 해요? 예수님 비난하고 심지어는 어떻게 해요? 십자가에 못 박아 버렸어요. 자, 그런 상황 속에서 오늘 세례 요한은 어떻게 예수님을 증언하는가? 내 뒤에 오시는 그이라 나는 그의 신발끈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나는 그분의 신발끈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지금 세례 요한은 전성기입니다. 사실은 객관적으로 보면요, 예수님보다 세례 요한이 훨씬 인기가 있었어요. 예수님은 결정적인 순간에 십자가 얘기하시고 결정적인 순간에 예수님께서는 책망을 하시는 설교도를 하셔가지고 우리 인기로 얘기하면 절정 순간에 좀 사람들이 움츠럴 수밖에 없었어요. 근데 세례 요한은 그의 메시지 자체가 회개하라 그리고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했으니까 사람들이 희망을 가질 수밖에 없었죠. 근데 이 세례 요한이 대단한 게 뭐예요? 그의 전성기에 그의 인생이 클라이막스에 자기를 뭐라고 표현해요? 나는 그분의 신발끈 풀기도 감당치 못하겠노라. 아무도 영접하지 않고 오히려 예수님을 배격하고 그리고 예수님을 이렇게 모함하는 상황 속에서
세례 요한은 하나님이 그렇게 높여주셨는데 세례 요한은 뭐라고 말해요? 나는 그분의 신발끈 풀기도 감당치 못하겠다. 400년 만에 나온 선지자입니다. 온 백성이 그를 메시아라고 생각할 만큼, 착각할 만큼 그를 위대한 능력과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은 겸손하게 신발끈은 가장 천한 노예가 푸는 것이고 자기를 그렇게 예수님 앞에 낮춥니다. 오늘 이 세례 요한의 모습이 저는 우리 평화교회 모습이 됐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참 은혜 베풀어 주셨잖아요. 여러분들이 얘기해요. 우리 코로나 때 건축했는데 코로나 때 건축해서 힘들다고 조금 힘겨워하긴 했지만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건축해서 건축 자재비가 별로 안 올랐고 그래서 건축도 빨리 끝낼 수 있었고 지금 건축하는 분들 많이 어렵더라고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역사해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고 이렇게 좋은 자리에 은혜 가운데 세워주셨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우리 교회 가운데 임재하시고 우리 교회를 사용하지 않으시면 하나님이 떠나신 교회에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오늘 우리도 하나님이 우리를 존귀케 했을 때 아름다운 신앙의 태도를 가져야 합니다. 이 세례 요한처럼 나는 굽혀 그분의 신발끈 풀기도 감당치 못하겠노라. 오늘 그분을 높여드리는, 그분을 참으로 찬양하고 또 그분을 알리는 우리 평화의 식구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는 또 어떻게 증언하였는가? 오늘 말씀해 보니까 세례 요한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으로 증언했습니다. 이르되 나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라. 오늘 영어 표현이 조금 더 이해하기 좋게 되어 있는데 그게 외침을 cry out, sing 그랬어요. 간곡하게 그는 사랑을 가지고 그분이 오셔야 내가 아무리 회개하라고 말해도 우리의 죄를 머리털 하나도 우리의 죄를 머리털만큼도 사할 수 없구나. 아무리 양을 잡아도 성령을 세례 요한이 부어줬잖아요. 세례 요한이 보니까 우리가 하는 일이 아무 쓸모 없는 거예요. 소를 1000마리를 잡아도 우리 머리카락만큼 죄도 사할 수 없는 거예요. 그분이 오셔야 용서받을 수 있고 그분이 오셔야 그래야 용서받은 우리들에게 자유가 있고 평강이 있고 오늘 그러므로 사랑을 가지고 고백합니다. 그분이 오셔야 돼요. 그는 마치 왕이 지나가면 그 앞에 서서 임금님이 나가신다, 왕이 오신다, 그분에게 경배하라고 그분에게 절하라고 말하는 것처럼 오늘 사랑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했던 것입니다. 한 걸음 더 나가 오늘 어떤 태도로 우리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증언했는가? 여기 보니까 34절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였노라 하니라. 오늘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는 증언하고 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도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너희들은 가서 모든 족속으로 내 참으로 제자를 삼고 증인이 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이렇게 요한은 힘겹고 어려운 시대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소망이라고 그는 선포하고 전하는 것이죠. 예수님도 가서 그 우물가의 여인에게 전했습니다. 예수님을 환영도 안 해주고 또 그 여인의 말 속에 뼈도 들어있고 예수님을 거절하는 것 같았지만 그 영혼을 끝까지 사랑하고 그리고 그 영혼이 회개하고 그리고 성령을 받고 기쁨으로 가서 증인이 되도록 예수님 가셔서 역사해 주셨습니다. 오늘 요한도 가서 그가 참으로 유대 곳곳을 다니면서 이스라엘 곳곳을 다니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며 그 은혜와 역사를 전했던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 그와 함께 해주시고 역사해 주셨습니다. 오늘 그렇게 그의 그 아름다운 모습을 예수님도 그리고 오늘 제자 요한도 성경에 칭찬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에게 복음이 있었고 예수 그리스도가 있었고 그리고 그분을 높여드리고 그분을 사랑하고 기꺼이 가서 전하는 열심과 열정이 있었던 것입니다. 자, 그러면 성경에서요 항상 칭찬 다음엔 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목사의 마음입니다.
칭찬받아야 상이 있습니다. 칭찬받아야 하나님의 축복이 임합니다. 그러면 세례 요한에게 어떤 상을 주셨는가? 칭찬만 하지 않으시고 먼저 세례 요한에게 성령의 역사가 함께해 주셨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것처럼 이 세례 요한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지금 신문을 받고 있는 거거든요. 내가 누구냐? 이건 트집 잡고 세례 요한 하나 제거하려고 하면 유대인들이 이거 하려고 하면 산에 들리는 회원들이 하려고 하면 코에 걸면 코걸이고 귀에 걸면 귀걸입니다. 그런데요,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고 그분을 높이고 사랑하고 증언하니까요, 이 무시무시한 세력의 세례 요한 앞에서 꼼짝을 못합니다. 성령을 주셔서 그를 얼마나 담대하게 하셨는지 모릅니다. 그들이 이 한 초라한 거룩한 제사장의 옷이 아닌 약대토를 입고 있는 한 이 젊은이 앞에서, 그 영적 권위 앞에서 꼼짝을 못합니다. 성령으로 함께해 주시고 역사해 주십니다. 오늘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이 성령의 역사를 다 경험하고 체험하고 능력 가운데 두려움 없이 승리하며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는 공짜가 없습니다. 복음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고 그리고 그분을 높이고 또 그분을 사랑하고 그분을 가서 전하면, 우리 그래서 전단지 하나 별것 아니고 우리 생각에 연예인 한 번 초청해서 별거 있을 것 같지만, 우리의 마음속에 단순히 성도 숫자 늘리는 게 아니라 이 일을 통해서 복음을 듣고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고, 그래도 제가 지나가면서 이렇게 보는데요, 여러분들이 지나가면서 현수막 보시더라고요. 이성미 씨 오네? 개그맨이 오네? 그러네? 그러면서 오늘 우리 평화교회가 세상을 향해 선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고 사랑하고 전하리라. 그러면서 우리의 마음속에 소망이 있어요. 하나님, 세례 요한에게 주셨던 그 담대한 성령의 역사, 이 어두운 시대를 이길 수 있는 신과 능력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평화의 권속들이 이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을 다 받아 누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또 하나 하나님이 주시는 상이 있습니다. 오늘 이 세례 요한에게 하나님께서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위해 힘쓰는 그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치유의 역사를 허락해 주십니다. 세례 요한의 삶을 통해 수많은 사람들이 치유되고 회복되는 역사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그리고 그들이 찬양하게 되고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우리 평화교회를 통해서 이 상계동이 치유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의 가정이 치유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최근 우리 코로나 이후에 우리 세계적인 사회 현상을 유목민족 트라우마에 사로잡혔다고 이 심리학자들은 얘기합니다. 그 유목민이라는 건 우리 아는 것처럼 텐트를 치고 어디든 가는 유목민들인데, 근데 실제로 이 현대인들은 유목민 생활을 안 해봤거든요. 다 정착해서 사는 사람들인데 코로나 이후에 유목민처럼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고, 다시 말하면 광야에 버려진 거예요. 그런데 미래도 어둡고 경제도 어둡고, 그리고 이 사회가 어떻게 가야 될지 비전을 제시하는 지도자도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는 것처럼 어제도 보니까 우울증 통계가 계속 올라가고 좋지 않은 통계들이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 이런 유목민적, 미래를 알 수 없는 두려움들이 우리를 사로잡고 있습니다. 근데 세례 요한은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세상을 치유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면 우리가 어디로 가야 할지,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 이 절망을 어떻게 이겨야 할지 다 말씀해주고 가르쳐주시고 지도해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최근엔 특별히 심리학자들 가운데, 요즘 방송에서도 그런 게 유행이죠. 이게 상처받고 어렵고 깨어진 관계 속에서 이 심리학적인 치유들이 굉장히 인기를 끌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필요합니다. 약물도 그리고 치유도 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이 사회 심리학자들이 쭉 이런 그 개인적인 상담 치료들을 지켜보면서
사회학과 그리고 심리학을 연구한 분들이 가만히 보니까 이게 문제가 있어요. 무슨 문제가 있냐면 사회 자체가 개인주의고 가족관계가 깨지고 핵가족화되고 그리고 이기주의로 말미암아 경쟁사회가 된 이 사회 문화 속에서는 아무리 1대1로 그 사람을 치료해도 다시 세상으로 나가면 다시 상처받고 다시 아프고 다시 병들게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놓은 대안 중에 하나가 뭐냐면 사회심리학자들이 대안입니다. 관계를 회복해야 한다. 관계 회복이 그렇게 중요하다. 가정을 회복하고 가정 가운데도 대화를 회복하고 요새는 이 소셜미디어만 가지고 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직접 사람이 만나고 관계를 가지고 그러면서 많은 기독교 학자들이 초대교회의 모습을 본받아야 한다. 우리 이제 목장 예배가 개강하고 가정이 회복되고 그런 인간과 인간관계가 회복되지 않으면 사람은 더 이상 아무리 심리학적으로 치료를 해도 또 병들고 그것이 다시 중독을 만들고 성경으로 돌아가서 오늘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이 회복되고 목장이 회복되고 기관이 회복되고 오늘 우리가 그래서 이렇게 교회를 좀 함께 모이라고 하셨죠. 그래서 초대교회는 매일 모였어요. 우리 이제 식사도 좀 하고 김밥을 먹든 빵을 먹든 우리 서로 교제하고 서로를 위해 기도하면서 우리 성도들의 심령에 하나님의 치유의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는요, 그것만 가지고도 완전 치유가 안 일어나는데 이건 아주 그 학자들의 기독교 학자이면서도 믿지 않는 학자들도 인정하는 것인데 언제 사람에겐 진정한 치유와 회복이 있느냐, 심리적인 삶의 의욕들을 회복하느냐. 마태복음 5장 16절 이같이 너희의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놀라운 건 심리학적으로 자기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하고 노력해도 해결이 안 돼요. 그런데 누군가와 함께 사람이 이 소그룹이나 공동체를 만든다는 건 쉬운 일은 아닙니다. 들어줘야 되고 대화해야 되고 그러나 그런 관계 속에서 사람이 회복이 되고 또 하나는 오늘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만드신 것처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것처럼 우리가 누군가 고통당하는 사람, 어려운 사람, 지친 사람들을 도울 때 진정한 치유 역사가 일어나더라. 오늘 우리가 평화교회가 또 하나님 주신 은혜에 감사해서 한 영혼을 또 찾아가고 또 위로하고 격려하고 꼭 교회에 나오는 것만 여러분 그 답이 아니라 그 주님의 사랑 감사해서 같이 또 찾아가고 만나고 위로하고 격려하고 거기에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와 능력이 부어져서 오히려 참 놀라운 말씀이죠. 짐선희 교수는 그런 말을 해요. 우리가 누군가를 섬길 때 하나님이 섬기는 그 사람을 책임져 주신다. 우리가 누군가 섬기기로 마음을 먹고 섬길 때 하나님이 섬기는 그 사람을 힘 주시고 능력 주셔서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내게 하신다. 그래서 세례 요한이 그 갈 바를 모르는 사람들을 위로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했어요. 이 불쌍한 사람들을 어떻게 용서받아야 될지, 이 국가를 잃고 힘든 상황에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 그 고민하던 그때 그가 얻은 대답은 예수 그리스도였어요. 목숨을 걸고 전했어요. 그랬더니 이 세례 요한이 말이죠,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저들이 와서 세례 요한을 그때가 와서 막 율법을 가지고 세례 요한을 짓밟을 수 있을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복음을 전하고 사랑을 전하는 그 백성들을 불쌍히 여기는 세례 요한과 함께 계시니까 세례 요한을 감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나이도 많고 적고 때로는 우리가 여러 가지 상황에 놓여 있지만 오늘 믿음의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가장 강력한 놀라운 힘이 뭐예요?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로 오셨고 우리에게 그 백성을 사랑해서 섬기려고 하는 세례 요한을 손댈 수가 없었어. 건드릴 수가 없었어요. 왜? 하나님이 섬기는 사람들에게 그렇게 역사해 주시고 능력을 부어주시기 때문이었어요. 그래서 복음 전하자고 하는 겁니다. 섬기자고 하는 것입니다. 이번
선거하면서 여러분도 다 그런 생각하셨을 거예요. 다음 대통령은 누가 될까? 잘 지켜보고 그 중에 누군가를 대통령 후보로 또 뽑게 되겠죠. 어떻게 이제 시간도 중요하지만 앞으로 해나갈 것인가? 우리 잠시 후에 찬양 같이 한번 부르고 잠깐 기도할 텐데,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내가 내게 축복 더하리라. 여러분 머릿속에 대통령 후보를 생각하듯이 하나님의 우리 평화교회를 세례 요한처럼 정말로 복음을 전하고 그분을 높이고 그분을 사랑하고 그분을 증언하고, 그리고 그렇게 담대하게 나갈 때,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나갈 때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성령을 주사 담대하게 하시고, 또 우리가 누군가를 섬기고 그렇게 복음을 증거하러 나갈 때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하나님의 역사를 허락해 주시는,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을 향해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라. 너는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라. 여러분이 하나님의 함께 계심을 체험하고 사람들이 여러분을 보면서 저 사람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다, 저 평화교회는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다 말할 수 있는 오늘 이런 놀라운 증인의 축복과 그리고 은혜를 맛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증인들에게 역사해 주십니다. 우리 같이 한번 찬송 부르고 그런 증인 되도록 기도하십시다.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아주 많이요.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그것뿐이에요. 사랑한다 하더라. 내가 너를 잘 아노라. 아멘. 사랑한다 내 아멘. 내게 축복 또하리라. 우리 고백하며 함께 기도하십시다.